다속영모의 생명의 말씀 다속강의 제42강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큰 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큰 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6번째 시간으로 제3독 이후 수행, 제3독 이후 수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번째, 제3독 이후 수행. 마지막으로 제3독 이후 수행을 풀어보겠습니다. 1일 일시탐, 일대 기도치, 모자 척제진, 인생 정어시, 정견, 정사,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을 일컬어 팔정도라고 합니다. 불도를 닦는데 사피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괴로워하는 원인이 4개 있는데 그 원인을 알고 벗어버려야 나갈 길이 보인다는 말입니다. 그 나갈 길에 팔정도가 있습니다. 요새는 거짓을 몰라볼 정도로 전부 눈이 먼 소경이 되었습니다만 우선 정견, 곧 바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바르게 사물을 보지 못하면 바른 생각을 갖지 못합니다. 다음은 정어할 줄 알아야 합니다. 불교에는 10계명이 있는데 그중 못쓰는 말 4가지를 듭니다. 욕, 거짓말, 망년된 말, 비난하는 말, 이것들은 바로된 말이 아닙니다. 정어가 아닙니다. 다음은 정업입니다. 업은 행위라는 말입니다. 바른 행위를 할 줄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정명은 바른 직업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정정진, 깨끗한 신발로 골라 딛는 것 같이 끝까지 곧게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나갈 줄 알아야 합니다. 정념, 염은 사상이나 관념을 말합니다. 정적, 바로 정함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 앉을 자리를 바로 찾아야 합니다. 이상을 팔정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교에서는 이 세상의 괴로운 까닭을 원죄 때문으로 돌립니다. 죄라는 것을 모르면 예수를 들여다볼 까닭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늘 하는 얘기지만 원죄라는 것은 딴 게 아니라 3독을 말합니다. 3가지 독이 있습니다. 이것이 원죄이므로 피하여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따먹어서 세상이 이렇게 되었다고 자손들에게도 그 죄를 죄다 뒤집어 씌우는데 그따위 말이 어디 있습니까? 원죄는 일종의 신학적 요구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당장 우리 자신을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못된 뿌리가 3개 있습니다. 누구도 부인 못하는 이 3독을 재워버리는 데 힘써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에 거듭나야 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꾸 위를 쫓게 되어 있는 우리 인간을 통절히 느끼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3독이라는 벌레와 매일 이 싸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유래는 이 사람도 모릅니다. 알 까닭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철났을 때부터 3독이라는 벌레와 싸움을 한 것을 말하면 이렇습니다. 이 사람은 하루에 한 끼를 먹으니까 하루에 한 번씩은 탐합니다. 이 시험은 매일 한 번은 당합니다. 한 끼 먹기 전에는 2끼만 먹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는 대로 뒤를 적게 보겠다고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안 되었지만 하루 한 번 뒤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끼를 먹은 후에는 이치상으로는 이틀에 한 번 뒤를 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무리를 했는데 여간해서 안 되었습니다. 조금만 분에 넘치게 먹으면 그만 정한 일이 틀어지고 맙니다. 암만 해도 3독의 하나인 탐이라는 원죄는 부인하지 못합니다. 탐진치, 이것이 3독입니다. 이것을
의업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하루에 한 번 타미 시험을 합니다. 이 사람이 이 땅에 있을 동안은 이것이 문제입니다. 다음은 남녀 관계에서 시험을 몇 번 당했다는 것은 본인과 하느님만 아는 사실이니까 발표할 수 없습니다만 일대 몇 번 당해서 자식이 나왔습니다. 지는 눈 부라림을 한다는 뜻입니다. 노여움의 대표로 쓰는 말입니다. 노여우니까 눈을 부라립니다. 눈에 노기를 버리고 노염을 말끔히 씻어버려야 합니다. 이러한 삼독의 시험에서 벗어나야 인생은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후에야 옳은 일을 하겠다는 목적에 이르기 위한 과정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 스스로 결정할 문제입니다. 훨씬 일찌감치 삼독을 벗어버리고 깨끗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웬만큼 이겨나가는 사람도 있고 끝까지 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삼독과는 날마다 싸워야 하고 하루라도 방심하면 안 됩니다. 다시 금요일이 되어 여러분을 만나보니 감개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이번에 지방에 가서 아주 있을 자리가 있으면 그냥 주저앉으려고 하였습니다. 게다가 사람들이 이 사람 보고 서울에서 뭐 할 일도 없고 서울도 싫어하니 그냥 있는 게 좋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정말 좋아해서 앉을 만한 자리가 아직은 없음을 압니다. 아직은 자식이 함께 있어서 해다주는 밥을 먹을 수 있는 집이 편한 것 같습니다. 후일은 모르겠습니다. 정말을 말하면 이번에도 그냥 몇 달 더 지방에 앉아 있으려고 하였습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여비가 넉넉하고 배웅을 받아가며 다니는 지도자가 아직껏 있어서 이 세상이 잘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번에도 집을 나설 때 책 몇 권, 입을 옷 몇 벌, 그리고 다른 것 좀 집어넣어서 줄곧 직접 지고 다녔습니다. 대전에서 내려 차를 기다리다가 중간에 다니러 온 사람과 동행하여 4km 떨어진 어떤 곳을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 있는 동안 비를 만나 불갑을 맡긴 짐을 가져오게 하였는데 짐 맡은 이가 찾아온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는 이 사람보다 젊은 분인데 내 짐을 지고는 아휴, 이 무거운 것을 어떻게 지고 다닙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상당히 무겁다고 했습니다. 안 하면 모르겠으나 소위 선생이나 지도자 중에서 누가 마중이나 나오고 넉넉한 여비라도 타가지고 다니겠다는 그런 정신을 갖는다면 그것은 자신이 앉은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1957년 9월 6일 유영원은 진도가 개간에 적지라는 것을 강조하고 다녀온 전라도 근방에 있는 마을 사람들의 교육, 특히 아동교육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이 없겠느냐고 부언하며 강의를 끝마쳤습니다. 영성신학원 다속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